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영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일 자체에 힘든 일도 있긴 하지만 느헤미야 4장에서 보는 것은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이 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 확실하게 이 느헤미야 편에 서서 뭔가 이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것도 아니고 늘 뭐 평화 얘기하면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이제 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물론 환경은 이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좀 흉년도 안 들고 뭔가 좀 복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도 흉년은 생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복 주시고 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많은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처럼 느헤미야가 이처럼 열심히 성벽을 쌓는 그 과정 속에서도 흉년이 들고, 결국은 흉년이 들어도 부자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지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돈을 구워주고 또 이자를 받고, 그렇게 뭔가 뭔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부자들은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뭔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상황, 결국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 지금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도 잘 먹고 누군가는 또 가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새로운 방해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형제와 어떻게 하나 되고 있는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없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제일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듣고 들을 줄 안다는 것, 지도자가 이처럼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우리 대통령 당선된 분이 그냥 또 시장에도 가고 산불 현장에도 가고 뭔가 들으려고 가는 거죠. 괜히 보여주려고 갔다 그러면 그건 또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뭔가 이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들어야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그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형제들과의 관계를 하나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의 어려움, 연약함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들의 연약함 소리,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호소와 또 어떤 부르짖음, 이런 것들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이제 듣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는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하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 동정심, 이런 것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노하기는 했지만 그냥 분노함으로써 그냥 모든 일을 마음껏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깊이 생각할 줄 안다는 거. 참 또 감정적인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전체를 내다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부자들 이 부자들을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형제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냥 총독으로서 뭔가를 해야 될까? 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하여튼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민장들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다 모아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의 그 연약함을 틈타서 높은 이자를 취했다, 고리대금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들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도 가하니라.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한 것은 바로 율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특별히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볼 때에 그냥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주라. 이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8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부자와 귀족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잘못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절에도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 이건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첫째는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율법의 말씀대로 이자를 받지 말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너희가 얻었던 것 중에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물론 한 1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라 그래도 물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100분의 1이라고 하니까 이 부자들도 쉽게 이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느헤미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그대로 인정을 했고 또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뭔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4절에 또한 유다의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일반적인 총독은 그곳에서 세금도 거두고 또는 이 군인들이 그냥 압제도 하고 뭔가 이 참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일들이 나오지만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그 군인들은 결코 이 자기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런 녹을 먹지도 않고 그렇게 세금을 구하지도 않았다.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형제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제대로 감당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성벽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문제이긴 하지만 내적으로 서로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 첫째는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그 생각은 결국은 말씀을 생각해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형제와 하나됨을 이루는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나는 과연 우리 특별히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형제들과 얼마나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첫째는 연약한 형제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참 이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움과 말씀에 근거한 것과,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와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하나된 가족, 하나된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셔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말씀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행동이 앞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코로나 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확진이 된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병을 넘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 주소서. 코로나의 증가로 말미암아 예배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예배에 대한 걱정보다는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 주님의 위로와 은혜의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유초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획되어 있던 유초등부 수련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목적하는 바가 잘 이뤄질 수 있게 하시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